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공경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더욱더 공경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큰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한 가족된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더욱 사랑과 공경과 섬김의 실천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살아있는 자로서의 도리와 사명을 다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6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셔서 어버이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려는 탕자와 같은 심령으로 살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용서받아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의 비전을 세워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복음을 위해 거침없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행함이 있는 일꾼이 되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계의 정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안의 요소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전쟁과 경쟁 속에서 진리에 어긋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 믿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순종의 삶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고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풍성한 믿음으로 어린 심령을 바로 세워 열매를 맺도록 교육하여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위정자들이 깨닫고 백성들 위한 나라를 살림을 챙겨가며 민심을 읽어가는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회복의 은혜임을 깨달아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여건이 어려워도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수많은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해결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에 주님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몸과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샤론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찬양이 주님의 은혜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성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가득한 은혜 속에 준비한 믿음의 유산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모들이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하고 진실된 말씀만 전파하는 귀한 시간이 오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가정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춥고 얼었던 땅이 녹고 싹이 터 이제는 열매를 맺을 만큼 충분히 성장한 곡식과 과일나무처럼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사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물 건너옵소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모든 초록이 실록의 계절에 하나님 들로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오늘도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지난 날의 삶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이 예배가 되었고 또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었고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아버지의 선교와 구제와 또 아버지의 생일을 감사로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으셔서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온 신경과 아버지 하는 마음에 집중을 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선교회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 미래 비전 전략팀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목록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완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샤론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뵈신 분 계실 텐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익산 사람이 된 지 벌써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 사람이 되면서 놀라운 광경을 제가 하나 봅니다. 삼내에서 익산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우리가 평야가 있죠. 거기에 보면 겨울에 전봇대줄에 까만 새까만 까마귀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서 앉아서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막 쳐다보고 무리를 이루어서 그 들판에 새카맣게 앉아서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마귀 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까마귀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주로 서식해서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십만 마리가 넘어온답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을 보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보통 이 까마귀는 군집 생활을 한답니다. 5,000마리에서 10,000명까지, 10,000마리까지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고 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산다고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길졸까요? 흉졸까요? 기쁨을 갖다주는 그런 새일까요? 아니면 흉한 소식을 갖다주는 흉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카맣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흉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흉조로 생각했습니다. 불길한 새, 소리가 깍깍 울면 벌써 사람이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흉조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내고 까치는 불러들이고 까마귀는 쫓아내는 그런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때 삼국유사에는 이 까마귀가 소지왕을 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때는 이 까마귀가 길조였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 까마귀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죠. 돌이킬 반자에 먹을 포, 먹을 포, 포장마차 할 때 포를 저 포를 씁니다. 먹을 포, 그리고 갈지, 그리고 효도 효를 써서 반포지효. 자식이 노년의 부모를 공경할 때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이제 반포지효의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서 부모님을 공양한다라고 하는 그 효의 뜻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알에서 부화하면 60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먹여준답니다. 모든 새들이 그러지요. 모든 새들이 알에서 깨어난 부화하는 그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먹이를 먹여서 키우지요. 근데 이 까마귀는 유난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먹인답니다. 60일 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날아갈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린답니다. 지쳐있는 그때에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어미 새끼에게, 어미 까마귀에게 다시 이 새끼 까마귀는 60일 동안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60일 동안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먹이더라는 거죠. 반포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돌이켜 먹이신다 그 뜻이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효와 사랑, 부모님에 대한 섬김, 그리고 공경을, 물론 이것이 모든 보편적인 가치지만 가장 이 보편적인 가치를 기독교에서는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해서 유교와 다른 종교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효를 하지 않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많이 비판받은 지점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서로 달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연 관계, 핏줄로 맺어진 관계로 이해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혈연 관계지요. 피로 맺어진 관계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연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그래서 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래서 위탁받아 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위임받아, 위탁을 받아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은 인간적인 의무를 그래서 뛰어넘어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을 준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약속의 계명,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이 위대한 선언과 명령과 그리고 법칙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지금 생전에 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모아놓고 제사 지내는 문제는 부모를 공경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 속에서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생전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현실적인 공경과 사랑을,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세태가 매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런 세태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주리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모세의 율법을 인용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지켜져 내려오고 이렇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고르반 규정. 구약시대 때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또 공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모든 자들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태가 계속해서 조금씩 약화되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규정이라는 규정을 제도를 남용했는데, 이 고르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물건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표시, 그 물건을 놓고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딱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규정이 고르반 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앙심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이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의무에 대해서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부모님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공양하고 싶지 않으면, 더 나아가 부모님을 공양하고 봉양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면, 싫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르반,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부모님에 대한 효를 공경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부모님에 대한 섬김, 도리,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벌하고 악용하는 수단으로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 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 약화되면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당연한 의무를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것으로 이용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질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든 유전이든 한 번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으나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 제도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물을 바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삼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서 다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당연한 보편적인 이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의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매우 잘 자라났습니다. 믿음도 성품도 인격도 옆에서 바라보니 이 젊은 청년이 매우 잘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죠.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해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한마디로 청결한 양심이라는 단어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믿음 속에, 디모데의 신앙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두 마디로 정의하면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지. 청결한 카다라스라고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만 마음이 때묻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청결한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난 상태,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거짓이 없다, 위선적이지 않다, 가장하지 않다, 속이지 않다, 꾸미지 않다, 그 뜻입니다. 꾸미지 않고 가장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는 그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청결한 양심, 이 단어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했더라고요. 선한 양심이었다. 겉과 속이 하나 같아. 겉과 속이 같은 상태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디모데의 신앙은 그렇게 겉과 속이 같은, 때묻지 않는 청결한, 부끄러움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과 인격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디모데의 그러한 믿음과 성품은 그의 조상 때부터 섬겨온 것을,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과 마음은 순전히 그의 선조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의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며, 디모데의 그 아름다운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자신의 애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에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부모님이 형성한 아름다운 가문,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승되고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모두 다 특별하지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은 매우 각별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키울 것입니다. 오늘날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든지, 내 인생은 어떻게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기러기 아빠로 10년, 20년 동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모두 다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모님,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팔고 자신이 죽어서까지라도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에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자식을 남겨두고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자녀를 할지라도 남겨두고 언젠가는 떠납니다. 부모로서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물려주고 어떤 것을 남겨주어야
내가 떠나가도 이 자녀가 홀로 남아서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떤 유산을 상속받고 싶어 하십니까?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부귀를 자녀들에게 남겨준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간다. 잠시 편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유산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모든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남겨줘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겉과 속이 꾸미지 않는 청결한 양심을 물려줘야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이 떠나가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복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으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유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통하여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수많은 어려운 극복해야 할 고난과 많은 문제를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청결한 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바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될 때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수많은 자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너가 떠나가고 남겨진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로 다시 채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찮는 미물 까마귀도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받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요 교회였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물려주어서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홀로 자신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잘 형성하여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못 봤는데요. 마지막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보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니요. 아기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다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부모님께 편지 쓰기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고 지금 그때 사춘기 겪었을 때는 말고 지금은 네 지금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좀 쉽게 하는데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데? 시끄러운 딸 같은데요. 집안은 원래 좀 저희 집이 시끌벅적해가지고 사실은 어떤 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줄로 정의하면 일단 스스로 잘 컸지만 짜증이 정말 많아요. 딸이네.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혼 전에는 좀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고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항상 좀 많이 잘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결혼 전에는 이제 제 위주로 생각을 주로 한다고 하면은 결혼하고 나서랑 아기 가지고 나서는 약간 부모님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난 엄마한테 어떤 딸이었어? 엄마한테 희망이고 너무 좋았지. 아들만 둘 있다가 네가 태어났으니까. 어디 한번 뒤엎어 해보지 뭐. 엄마는 항상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우리 엄마로 살아오면서 힘들진 않았나? 아, 니 놓고 힘들지 않았냐고? 아니지. 니 놓고는 너무 좋았어 항상. 아또 뭐 부모가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노? 자식이 그 자체가 힘들지. 다시 태어나도 나의 아빠로 태어나고 싶은지. 당연하지. 그때는 조금 더 대대이고 보자. 뭐 그랬으면 좋겠네. 네가 엄마 딸로 태어나죠? 응. 응? 사랑해. 사랑한디. 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우리를 모두 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셨기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남겨진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또한 영적인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한 복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볼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내나던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생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흠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다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요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간 그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저희 안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소망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신다 하셨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신다 하셨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믿음으로 잘 기경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